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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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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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만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가 때가 되면 다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주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경배 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업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칠변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그 모든 간구를 들응낙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획하고 품고 기도하는 전도와 선거에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이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목사님이 계획하고 떠나는 그 모든 목회의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원준 전도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들께는 믿음의 배우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을 구하는 자들께는 특별히 합당한 직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학문도 잘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짖은 성도들의 그 깊은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우리 성도들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응낙하여 주시옵시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도 채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경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세 복음서는 왕으로 오셨든지 섬기는 종으로 오셨든지 사람으로 오셨든지 이 세 개는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 오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는 거죠.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고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특별히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14절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에부터 계셨다. 태초. 그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존재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정된 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까지 존재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셔서 단지 이 땅에 오신 33년의 그 시간만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간은
33년의 기간을 사신 거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언제 시작이 없는, 그리고 또 마침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있느니라. 있느니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계속 있고 있었다. 과거에 한 시점부터 있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 존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창조주로 이야기해요. 창조주. 성부와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도 동일한 창조자이시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의 새 창조의 바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사람에 있는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풍성해지고 평안해지고 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인생과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하는 결정들이 옳은지 그런지 혼란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닥치는 대로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방향성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가 어느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목표가 없이 배가 바다를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쪽으로 좀 가보고, 또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 하다가 저쪽으로 좀 가보고, 또 이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쪽으로 가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던 마음이 꽉 채워진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뭔가 인기나 명예나 자기의 성공이나 성취나 돈이나 어떤 가족의 행복이나 뭐 자원봉사를 하고 그 봉사에서 얻는 보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신 후에야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꼭 교회 오라더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의 종교를 전파하는 전도자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인생은 계속 방향성이 없이 배를 몰고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방향성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인생은 헛된 그런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런 기쁨, 채워짐, 평안, 소망, 참된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3절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6개월 빨리 태어났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다.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난 분인데 나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해서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난 분이지만 나보다 더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도 보면은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호칭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호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참남죄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아이는 뭡니까? 사람이죠. 동물이 낳은 새끼는 뭐예요? 그 동물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는 새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그대로,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40절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형제가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니까 번역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럼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 구약적 배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자,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 사상. 하나님이 바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게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메시아가 누굴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 그게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안드레가 느꼈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참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감동인 거예요. 이 감동을 여러분 어디에다 비유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값진 보석을 찾는 사람이 정말 값진 보석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됐을 때 이야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엄청난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메시아를 찾는다, 발견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감동과 기쁨.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더 부러운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졌으니 세상에는 더 부러운 것도 없고 나에게 더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과 기쁨, 그 기쁨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그 안드레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사도 요한이 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이시다. 그게 바로 복음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또 만나셨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예수님 제자 빌립, 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예수님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생뚱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신 마을을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영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중요한 지명으로 언급된 적이 없고 또 그 나사렛은 어떤 예루살렘이나 이런 어떤 유명한 지명도 아니고 아주 그 갈릴리에 있는 하나의 아주 깡촌 시골 마을, 그것도 큰 마을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반응한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랍비들이 또 유대인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앉아서 뭐 쉬었다 이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만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그동안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죠. 얼굴을 지금 처음 뵙는데 어떻게 아시느냐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게 하겠다. 삭개오를 만난 일이 없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죠. 삭개오를 만난 일이 없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가 이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되는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이 나다나엘이 100% 바돌로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도.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바돌로메다 이렇게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을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바돌로메를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고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우리는 결코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또 참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전심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은 거짓된 진리, 사이비적인 진리,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또 이러한 영혼을 노리는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인생을 유린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참된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소망에 가득 차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공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신자 작정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보니까 또 한 많은 분들이 내셔서 지금은 이제 한 600명 가까이 이제 작정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주일날까지 좀 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택자 교육 이번 주 오후 예배 마치고부터 시작해서 직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만동 집사님 퇴원하셨고요. 우리 서진이가 이번 주 화요일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28일까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낙담을 해서 좀 슬럼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고 또 다시 권면하고 다시 복음도 전하고 또 영접하는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서진이가 이런 영적인 방황을 또 잘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